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특별 구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또 점심 저녁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금식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다는 못 보고 10절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경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명절에 이럴 때 되면 이 천하장사, 백두장사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삿바 잡는 것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이렇게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바로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와서 지고 마는 것이죠.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맹수와 이 굶주린 맹수와 사람과 경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마귀와의 씨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가 이와 같이 생명을 건 혈투요 간절함과 긴장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적인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하게 예수 믿는다고 북한처럼 막 잡혀가서 죽고 그렇게 박해를 받지는 않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곳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압력,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이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어떤 장소인 것처럼 보도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단 집단이죠. 그 신천지로 인해서 마치 교회도 신천지처럼 모이면 무슨 일이 나는 것처럼 자꾸만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물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도 물론 위험하죠. 그러나 사회도 보면, 주변에도 보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들어있죠. 근데 유독히 교회만 모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지하는 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맹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저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결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두고 중보기도 한다든지 이런 날은 특히 더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요 가정에 막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처음으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골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내려갔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첫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이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니까 우리 다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막 밖에서 막 요란하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밖에서 우리 조카들이 막 코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형수님도 막 밖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막 그냥 허지부지되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제가 전도사실이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를 봤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의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 예배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흩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신대원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냐? 이제 개척한 1년 됐답니다. 이제 사람이 조금 모이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조금 모이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인데 그나마 있는 조금 모였던 그 몇 사람도 예배 못 드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나라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성령 충만한 예수님,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것도 예수님을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 기도로 물리쳤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사단이가 방해하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 사건 중에 오늘 한 사건을 여러분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3명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지위죠. 왕 다음에
밑에 있던 총리 3명이니까 그 3명 총리 중에서도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2 총리가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은 출신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 출신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바벨론 사람인데 저 포로로 끌려와서 출세한 저 다니엘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작전을 꾸며가지고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왕을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만들고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왕에게 더 총애를 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큰 전쟁에 관한 계시가 임합니다. 10장 2절 3절을 보면 그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도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천사가 이제 이 다니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일어섭니다. 그때 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막았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간단히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이 천사를 바사국군이라고 말하는데 누군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악한 영입니다. 이 영이 그 천사를 막는 것입니다. 그것도 21일 동안 좌절시키는 것이요 못 가게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계속 그냥 못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천사를 돕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천사를 도우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끊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즉각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사국군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21일 동안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일 동안 모르죠. 그것을 그런 악한 영들이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지, 천사가 싸우고 있는지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20일 동안 다니엘은 뭘 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몰랐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또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또 사단의 역사구나. 말려들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시편 27편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벌써 오늘 이제 이 특별 구식 기도를 시작한 지 22일째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22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2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했는데요, 부활절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을 기억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단이 막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보낸 천사하고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악한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지, 그건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직장도, 사업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방언으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저기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도 한 가지 떠올리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교만, 고집, 불평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고집과 불평에 대한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만, 고집, 불평의 죄를 용서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고집,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려고 한 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꾸지람을 싫어하고 충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죄, 불순종의 원인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만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죄, 직분에 만족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가족과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며 수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가를 즐기려고 한 죄, 은혜 받으려고만 했지 헌신하지 않으려 했던 죄,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죄, 분노와 혈기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정말 유럽과 미국은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세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응답의 기도를 때로는 사단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옵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미국과 이태리를 비롯해서 유럽이 참으로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령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팀들, 관계된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번 고난주간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학생들은 정상적 학교에 등교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 직장 또 사업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심령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